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요, 제우스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저 동쪽 끝에 가서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독수리 두 마리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날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두 마리를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렸습니다. 이 독수리가 가운데 와서 이렇게 딱 만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파르나소스 산 정상에 이 독수리가 두 독수리가 이렇게 딱 만나게 되었더랍니다. 여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구나라고 제우스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놓았는데요, 지금도 그 가면 그 그리스 그 산 정상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의 이름이 옴파로스라는 돌입니다. 예전 이런 옷 메이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옴파로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배꼽이라는 그런 의미의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을 놓고 거기다가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을 세우고 그 신 앞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물으러 왔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요, 세 가지의 경구가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경구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쓰여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지 말아라, 과도하게 지나치지 말아라라는 문구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든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혜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신 앞에서 알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거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세 개의 경구가 있었지요. 그 신전 앞에 카이레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그가 가서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거기에 신탁을 담당하고 있던 신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크라테스에게 해주자 소크라테스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세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요, 그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해보았더니 정작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라고 이 소크라테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델포이 신전에서 신녀가 했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 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는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기에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그 신탁의 말은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리석은 것임을,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 그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는 모든 자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물으러 오면, 그들이 공부하러 오면 그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깨닫게 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이를 일컬어 산파술이라 혹은 문답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질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뭘 질문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알게 되면 그것 이후에 뭔가를 더 알기 위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마친 후에 꼭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열의 9은 아무 질문도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에 관해서 별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관해서 별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고 그저 주어진 대로 걸어갔을 뿐이지,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앞서간 사람 뒤따라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은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묻고 아는 사람이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학교에 가면요,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게 시험이죠. 잘 아는 선생님이 질문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대답해야 하는 시스템이 학교 시스템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를 배워 나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해답이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욕망보다도 이겨야 한다는 경쟁이, 승리의 욕망이 앞서서 진정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이 교육 시스템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해답보다 물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내 자신에 대한 이 질문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문구가요, 철학사에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가 들어오면서 근대 철학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 유명한 말이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것에서 그 근거를 인간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문구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을 신에게 의지했던 인간이 그 근거를 신에게서 벗어나서 인간 자신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니 내가 고로 존재함으로 나의 존재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내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서부터 이 철학사에서는, 세계의 사상사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신에게서 그 존재의 근거를 인간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신을 떠나서 인간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전환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데카르트는요,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불완전한 내 자신,
어리석은 인간 자신, 부족한 인간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이것보다 더 완벽한 신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어리석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신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데카르트는 그것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인간이 무지로 인하여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신에게서 떠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인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더 무력해졌고 신 앞에 교만해졌고 결국 우상으로 전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어리석은 것,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는요, 2011년 10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몇 해 전에 암 선고를 받고 그리고 수술을 한 차례 한 이후에 스탠포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졸업식에 그 졸업식 축사를 맡아서 졸업식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다가 6개월 만에 자퇴하고 그 대학을 뛰어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연설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대학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하고 그 대학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연설인데요, 그 연설 속에 그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시절의 삶을 이야기했는데요, 자기의 생모는 자기가 낳자마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다른 부모에게 입양을 했답니다. 그 입양을 할 때 자기보다 더 나은 부모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 부부를 찾아서 그 변호사에게 입양을 하기로 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 변호사 부부는 딸을 원해서 결국 그 변호사 부부에게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순으로 입양을 하려고 보았더니 그 다음 차순의 사람은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어머니는 대학 근처도 가보지 못한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생모는 대학원생의 미혼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부모에게 자기의 아이를 맡기고 싶어서 입양하려고 했는데 보니 자기보다 더 형편이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포기하려고 하던 차에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대학까지 졸업시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후에 그 가정에 입양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탄생서부터 버려지고 그리고 또 입양하려고 하던 그 사람으로부터도 버려지고 결국 자기를 버렸던 그 엄마보다도 더 못한 가정 가운데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니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스티브 잡스를 대학에 진학시켰지만 결국 그 가정에서 그 대학교 입학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퇴하게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되어졌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더 큰 유익이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나중에 창업했던 그 회사를 설립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다. 내 인생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연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설립하고 창립한 회사인데 배신을 당하고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는 또 다른 회사를 창립했고 나중에 이 애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애플에서 쫓겨났던 것이 자신에게 아주 큰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췌장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딱 받는 순간, 그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죽음에 관한 생각은 오히려 삶에 관한 더 열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그 졸업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졸업식 연설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에 늘 배고파하고 그리고 바보처럼 도전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배부른 상태에 머무르고 그리고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라 라는, 이 직역하면 그렇지만 이게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에 늘 배고파하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바보처럼 도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Stay foolish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바보처럼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경구는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되뇌이고 있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 대신 바보처럼 살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진짜 지혜다. 바보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사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네가 어리석은 자이니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리석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이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형용사로 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말 바보처럼 어리석은 짓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안에 또 다른 용례로 쓰여진 용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이 미련하다라는 것이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본인이 어리석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바보처럼 열심히 우직하게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면 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리석으시니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너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리석다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는 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십자가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행동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이치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신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히려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 앞에서 십자가를 그냥 지셨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채찍질하는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어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자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참된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어리석음은 또 다른 차원의 어리석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어리석음은 또 다른 차원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이 온 세계를 뒤덮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온 우주를 뒤덮어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줄지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었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고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으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되어서 바보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은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주장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이고 참된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을, 바보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지혜 있는 자를 찾고 지혜 있는 자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참된 지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자처하며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